5장 15절과 16절 말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것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리고 더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수련회 광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이 아니시기에 자존심 상하신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썩 어울리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시면 자존심 상하시겠다. 나는 아들을 보냈는데,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여전히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사 선택하면서 쉽게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 말로는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그 이후 세대만 생각해도 사실은 교회를 향한 그 헌신과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이미 그 시대를 겪으셨겠지만, 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삶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몸으로 표현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않지만 거리를 두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된 때인 것 같다. 우리가 좀 이전과 같이 그렇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매일 새벽에 40일 안 나오시면 제가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이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예수님을 좀 따르는 때가 돼야 하고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한 가지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느헤미야에게 부르짖죠. 우리가 너무 지금 가난하고 배고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부르짖음을 느헤미야한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본문 속에 보면 그들이 대부업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의 가난한 민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을 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5장 후반부에 화가 나서 이제 우리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일을 멈추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를 개혁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그들이 부유한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부유한 이들이 이자를 받고,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의 가난의 굴레가 점점 깊어지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느헤미야 앞에서 부르짖었던 것에는 윤리적인 차원이나 혹은 구제와 봉사의 차원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동족에게 돈을 꾸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었으면 너희들은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등장합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서도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대부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죠. 그리고 나서 가난한 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되게 사회적인 문제이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특히 성경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동족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궁핍한 자들이 생기게 되고 사회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야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우리가 봉사하자. 윤리적인 차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시기를 나의 백성들이 가난에 처해 있었고 그러자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야 돈놀이 하지 마. 이자 받지 마. 윤리적으로 좀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깨끗하게 살아. 가난한 애들을 좀 도와줘.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름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삶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성벽을 아무리 아름답고 잘 이쁘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잘 산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는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지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다가 뭐 먹을 거 생각난 적 있으십니까? 자다가 그런 적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때 종종 없지? 소식자 없지? 보통 이렇게 자다가 탁 깨면 가끔 요즘 이삭 좀 있어요? 자다가 먹을 거 생각나는 24시간 이제 운동하니까 저는 최근에 되게 느꼈던 저는 많이 생각해요. 먹을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 중에 되게 침이 고일 정도로 생각난 게 있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했나? 제가 자다가 딱 깼는데 그 올드페리 도너츠에 땅콩 버터 맛 그게 진짜 땅콩 버터가 엄청 들어있거든요. 근데 딱 자다가 깼는데 진짜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그 올드페리 도넛의 땅콩 버터 맛 주영이가 교회에서 처음 제 생일에 선물해준 그 땅콩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왜 생각이 나냐면 저희 동네 없으니까 먹을 방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하죠? 꿀, 생명의 양식, 음식으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자다 깨서 와 나 말씀 읽고 싶다. 막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나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나 갑자기 자다 깼는데 와 나 오늘은 느헤미야를 꼭 안 읽고 자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실 저도 없더라고요. 자다 깨서 도너츠가 생각난 적은 있는데 자다 깨서 생명의 말씀이 생각난 적이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진짜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꿀과 같이 달고 생명의 말씀이고 먹으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이 말씀을 내 삶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식으로 생각해요. 그냥 특별할 때 꺼내 먹어요 하는 그 정도의 말씀. 그냥
특별할 때 내가 좀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꺼내 먹는 구절,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양식이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읽고 뜯고 맛보고 소화시키고, 소화시킨 대로 다시 살아가 보고, 그러다가 소화가 안 되면 체기도 해보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따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부업을 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이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받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했지만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성벽만 지어나간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말씀으로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에 부단히 애쓰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어가는 이들이라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읽기를 제발, 그리고 말씀 읽기를 부단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 정도로 애원하면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을 텐데 저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애원할 겁니다. 여기는 타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좀 옷 입은 게 그래요, 타협할 수 있죠. 목사님 얼굴이 좀 그래요, 타협할 수 있죠. 목사님 설교가 좀 더 이상해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목사님 제가 말씀을 못 읽겠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름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로 밀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뒤에다 밀어넣고 필요할 때 꺼내 읽고 내 삶이 좀 여유 있을 때 꺼내 읽고 내가 편할 때만 읽는 삶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우선돼서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쇼츠에 보면 어떤 미국 친구가 재밌는 쇼츠를 해서 만약에 핸드폰을 보는 것만큼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성경 보고 이런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 성경 읽기에 조금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처럼 똥 쌀 때라도 읽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제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었는데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시 느헤미야가 오기 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신분으로 사실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파견당한 총독으로서 왔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위의 총독들, 내 전 총독들은 강제로 세금을 걷기도 하고 좀 재산을 착취했었다. 그런데 나는 온전히 성벽을 짓는 일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착취하는 건 당연히 안 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또 하나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녹, 월급도 받지 않고 성벽을 쌓아나갑니다. 희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성벽 짓는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와 자신이 다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또 현대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불리는 현 시대를 다가오면서 가장 문제가 생겼는데 개인주의가 주로 일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통 MZ세대를 뜻하는 게 개인주의잖아요. 각자의 개성.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주의의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 개인주의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주의가 점점 각 개인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냥 개인적인 플레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혼자 집에서 읽어나가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음으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시죠. 지난주 정답과 똑같습니다. 그럼 답하기 편하시겠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대단한 희생의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굳이 달리지 않으셔도 되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려 하셔서 본인도 피하고 싶으셨던 그 길을 희생하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리고서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것의 의미는 우리도 희생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건설 앞에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의 태도, 희생의 헌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설교는 여기서 흘러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 설교는 그거 아니고 아시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에 대한 희생입니다. 제가 한 주간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다가 주영이가 교회의 이제 리더고 개척 멤버고 좀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의 모든 일 제가 교회 때문에 어떤 이들과 접촉하고 연락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일 심지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모든 일들은 주영이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주중에 제가 다 보고합니다. 주영아 오늘 이거 있어. 네, 보고합니다. 주영아 이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이런 사람이 연락이 왔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주영이가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쓰다 죽은 거 아니야? 되게 항상 되게 진지하고 또 제가 못하는 생각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저는 항상 되게 사람이 이렇게 약간 붕 떠 있고 약간 이렇게 현실을 모를 때 주영이가 항상 현실을 가르쳐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한마디 딱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주영이한테 거의 매주 보고를 하죠. 오늘은 누구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가정사까지 보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이번 주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영이가 직장 다니고 가끔 이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카톡을 보냅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좀 피로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내가 멈추지는 않겠다. 왜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제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짧은 예화지만 주영이가 리더가 되기로 했고 교회를 섬기기로 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제게는 큰 도움이 되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이런 차원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피곤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감정을 소모할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라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마음과 감정을 내어놓아 희생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 6장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에 대한 예화, 하나의 실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느헤미야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좀 복잡해서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 산발랏,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우리 좀 만나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좀 만나자. 근데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합니다. 나 당신들 만날 일이 없어. 나 지금 성벽 쌓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의 작전을 짭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섭외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죠. 예, 섭외해가지고 스마야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만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 총독님, 지금 얘네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우리 빨리 성전으로 숨읍시다. 이렇게 제안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숨어야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마야가 찾아온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 빨리 성전으로 도망가서 숨읍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절하는 거죠. 왜냐?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죽어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던 그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일반인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우리 성소로 들어가서 숨읍시다라고 제안하니까 안 가.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것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성소로 들여보내서 죽이려고 했었던 하나의 음모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이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말씀을 지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객이 오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을 테니까 자객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가 정녕 자객에게 죽을지언정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걸 이야기를 한 뒤에 6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걸음, 교회를 이루는 그 헌신,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죠. 가장 후순위로 밀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만나요. See you soon.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께 빠이빠이를 날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요구하는 분도 아니시고 항상 함께 걷자. 항상 나랑 함께 살아가자. 항상 내 말씀 안에 거해라. 항상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가 나한테 원하는 것 기도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내가 거하고 싶을 때만 거하죠.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요. 하나님이 오고 싶으실 때는 거절하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가 시간이 많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잠시 방문하러 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신앙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되 끝까지 살아가고 희생할 것이 있을지라도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끔 타협할 것이 있을 때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 그거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그 순간에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면 말씀을 읽기 어려운 그 순간에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우리가 걸음의 순간들을 옮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방 민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성벽 못 쌓아.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성벽을 쌓아나가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야, 너네 그렇게 살다가 편안히 못 살아. 성공 못해. 세상의 유익을 누릴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그 으름장 앞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같이 따르는 것이 더욱더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잊혀졌을 때, 성경 읽기에 대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제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제발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리지 마시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살아가고 희생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